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예수니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을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절기는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졌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순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공생 기간 유월절을 3번 지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유월절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요. 6장 4절에서 두 번째, 11장 55절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언급합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전 안이란 이방인의 뜰로 보여집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짐승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위해 자신들의 가축대 중에 최상의 짐승을 가지고 오라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 제사장들은 제사용 짐승들을 구매할 시장을 세웠고 이로써 순례자들은 긴 여행에 짐승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순례하는 중에 짐승을 데리고 올 경우에 상하고 찢기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좋았던 제도일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따라 농부들이 비공식적인 시장을 형성했었고 그것이 점차 제도화되어 예배하는 그 장소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로마의 화폐를 성전세를 낼 수 있는 화폐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화폐는 황제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겨지지 않은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화폐로 바꾸어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 가득 채운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15, 16절에서는 성전 안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표현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특히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 장사하는 곳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노하시고 화내시고 내쫓으시고 엎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방문하는 목적이 예배 드리기 위한 목적인데,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되어버린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대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공간이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했기에 화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겁니다. 성전의 기능의 회복을 위해 장사하시는 이들을 쫓아내신 상징적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17절에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예배 회복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이 예수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임을 예언한 것처럼 그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기존의 종교 체제를 위협하는 자로 간주되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함께 있던 제자들도 기존 질서에 젖어 있어서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어쩌면 기존 질서에 젖어 있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좀 지나친 거 아닐까라고 여길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옛 율법의 대표적인 제물인 소와 양을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자신을 새로운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노하고 화내시며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말씀합니다. 말하는 거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로서 성전 권력을 행사하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한 것은 선지자나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께 네가 선지자 또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한다는 핑계로 기존 질서를 흔들 수 없다라고 지금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또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지 않고 다만 성전을 언급하며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대체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 파괴와 새로운 성전 건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 말씀하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다, 이해하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성전 정화를 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기억나고 이해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고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할 때, 그리고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따라다녔을 때는 그렇게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언제 깨달아졌고 언제 믿어졌냐면 그 세월이 지난 후에야,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이해되고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요, 그때그때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말씀은 들으면 그것이 어느 때 생각나고 기억나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이해되지 않아도 그 상황이 되고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해시키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때때로 그 상황이 됐을 때 기억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제자들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때 그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했어? 그때 예수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은 그건 좀 지나쳤어 라고 그렇게 잘못 오해했던 것이 나중에서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파괴하였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만 할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참 예배는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드려지는 참 예배, 그러한 예배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공관복음, 다시 말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모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후반부에 배치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앞부분에 배치합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성전 되심을 강조하는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새 성전이심을 초반부터 분명하게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시오,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25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23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라 지칭되는 자들의 믿음에 대하여는 완전한 믿음, 바른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혹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정한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군중 무리들이 따랐을지라도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아셨다,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속을 잘 아십니다. 어쩌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얘가 진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믿는가? 얘가 나를 자신의 구원을 할 메시아로 믿는가? 아신다는 겁니다. 또한요, 얘의 믿음이 금방 떨어져 나갈지 온전하게 붙어 있을지 또한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러한 것들을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몸을 의탁하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기대하며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길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잘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못할 정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포기한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따라서요, 우리 주님 앞에선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믿음의 연약함을, 믿음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의 정체를 더 잘 아시는 분인데 때때로 보면 굉장한 의인처럼 주 앞에서 주님을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믿음의 수준을 잘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다 알지만 그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건 우리 주님입니다. 포기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주님이 하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전 정화를 왜 하셨습니까? 왜 성전에 올라가서 양과 소를 내쫓으시며 환전하는 자들의 그 환전 상들을 뒤집어 벗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 처소에 온갖 잡상인들이, 온갖 것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분노하고 정화할 만한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드리고 있지만요, 혹시나 말입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 아니면 어쩌면 나는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나?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이용한 이윤 추구는 없는지, 주의 일을 통한 이윤 추구는 없는지, 교회를 통한 이윤 추구는 없는지, 우리의 봉사와 사역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전을 방문하는 목적이 예배드리기 위함인데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처소가 다른 것들로 채워져 예배드리지 못해 우리 주님이 분노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혹시나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은 없는지 살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어린 심령부터 장년과 노년, 외국인까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회복하는 2022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 그의 이름을 믿었다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긴 했는데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말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믿긴 믿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던 건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 그들의 믿음의 정체, 그들의 속사람의 정체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압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되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대요, 누가 저렇대요, 이런 말 굳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됨됨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부분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 앞에서 주여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며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간절히 붙어 있고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의지하는 자, 주님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또는 두 단계씩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